오늘은 이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의 13장의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은 앞부분 전체를 잠시 개괄해 본다면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능력과 그리고 치유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장으로 들어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눈으로는 보잘것없고 한찮게 여겨지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 복음을 맡기시고 그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자로 세우는 모습을 또 10장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장과 12장에 들어오면 놀랍게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 복음을 친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천국 복음을 밀어내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는 기이한 반응의 내용이 11장과 12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어 볼 이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은 8가지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 8가지의 비유는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허락되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결말을 맺을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의 내용이 이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 13장 31절과 3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짧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제자를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삶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로 표현하시고 허락하시고 증거하시고 보이시고 나타내신 그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8가지의 그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자주 표현하신 표현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이러하니. 오늘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작은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겨자씨 아주 작습니다. 정말 깨알 만한 작은 그 겨자씨 한 알이 작지만 이 겨자씨가 자라서
후에는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매. 이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겨자씨가 아무리 크게 자란다고 한들 생물학적으로는, 식물학적으로는 2m 이상을 크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이 나무를 지칭할 때는 뜻깊은 의미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 다니엘서에서 이 나무를 말씀하실 때 주로 거대한 제국을 상징적으로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시작은 미미하지만 출발선상에서는 과연 이것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모두 의심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자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거부하고 밀어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까지 하는 것이 사람의 현장의 그 모습들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8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크게 2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놀라운 결과를 허락하는,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넉넉함과 그리고 부요와 그리고 큰 하나님의 뜻과 의미와 은혜 안에서 허락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천국 복음을 거절하고 밀어내고 그리고 끝까지 품지 못하는 그 다른 대상들에게는 결국은 있는 것조차 빼앗기는 처절한 결말을 맞게 되는 그런 2가지의 상징적 내용을 이 8가지의 비유의 내용 속에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허락된 천국의 복음, 그 신비, 그 능력, 은혜, 부유, 풍성, 여러분 느끼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넉넉함과 배부름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오늘 31절과 33절에는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함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룩,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느니라. 누룩, 효모 아시죠? 빵을 만들 때 꼭 필요로 한, 술을 빚을 때 꼭 있어야 할 그 누룩, 발효를 시키는, 이 누룩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발효가 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 작은 아주 소량의 누룩을 반죽할 때 넣었을 때 몇 시간 후에 그 누룩으로 반죽한 그 밀가루를 들여다보면 상상을 넘게 커다랗게 부풀어 오는 것을 여러분은 한 번은 보셨을 것입니다. 빵을 만드는 제빵사들은 꼭 이 과정을 거치죠. 이 과정 없이는 결코 신선한 그리고 맛있는 그 빵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그 표현이 빠졌는데 원문에 보면은 그 무명의 한 여인이 이 누룩을 반죽 속에 넣을 때 은밀하게 넣는다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감추어서 남이 잘 모르게. 천국 복음은 이렇게 자라가고 성장하고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선전하지 않습니다. 홍보가 필요치 않습니다. 은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거절하지만 주께서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목적과 의지를 담아 우리의 삶의 영역을 그렇게 넓혀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우리의 삶의 정황으로 끌고 들어와 보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래에, 이 근래라는 범위는 몇 년 안쪽으로 제한합니다. 드라마 중에 좀 볼만한 드라마, 영화 별로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응답하라 1988 하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개인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근데 아주 최근에 괜찮은 드라마를 제가 몰아보았습니다. 이제 종방이 된 드라마입니다. 동백꽃 피는 시절인가? 동백꽃, 하여튼 그 어떤 그 작은 어촌을 배경으로 한 괜찮은 드라마입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처음부터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끝에 한 5편을 몰아서 쭉 보았는데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한번 스쳐서 전반부에 스쳐 지나갈 때 아이 괜찮은 드라마 같은데 정말 괜찮은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에서 이런 마지막 부분에 대사가 납니다. 주인공인 동백이가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을 기대할 수 있나요? 저는 예스! 당연히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이 드라마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작가가 크리스찬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달라요. 현 시대가 던지는 그 파편 조각의 그 메시지들과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뜻함, 품는, 그리고 서로를 향한 기대, 그리고 선이 악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 이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사람이라 그 사투리를 잘 모르지만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지역에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투리가 참 구수하게 느껴졌습니다. 따숩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작은 씨앗이 나무처럼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는 새들이, 날개를 꺾인 상처 입은 새들이, 혹은 아직 자라지 못한 어린 새들이
여러분의 품 안에 다가와서 깃드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내주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동백이처럼, 동백이의 고백 중에 이런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시련은 나를 일으켜 세우지 못하는데 월세는 나를 일으켜 세운다. 현실이죠. 치열한 현실이죠. 여러분,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다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읽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 이 비유의 말씀,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이 의미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동백이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용식이 어째 또 이름이 용식이, 우리 그 용식이와 다른 용식이지만 용식이가 동백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달려와. 아유, 사람인지 후라시인지 모르겠시오. 동백이를 향한 그 표현이죠. 사람인지 후라시, 그냥 멀리서부터 달려오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동백씨가 번쩍번쩍 후라시라는 그 고전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하여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유, 후라시, 아유, 좋아요. 동백이가 그렇게 좋아요. 아유, 환장해요. 여러분의 아내에 향하여 이런 마음이 언제 다 없어졌습니까?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같이, 공중의 새들, 그 어떤 특정 새를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허다한 날개가 있는 모든 새 다 와서 깃들 수 있는 바로 그곳. 환장해요. 왜 이 말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터지지 못할까요? 끊임없이 그 개인의 삶에 치고 들어오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파도가 매 순간 밀려오듯이 자기 삶을 이렇게 쓸어가는 그 아픔 현실을 34년 동안 살아왔던 그 동백이에게 결국은 자신의 삶은 정말 기적과 같은 삶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참으로 따스한 드라마입니다. 그 마지막 편에 확실히 제가 그 작가가 크리스찬이라고 느껴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캐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배경음악으로. 저들밖에 한밤중에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 여러분, 요즘 공중파에서 캐롤이 나온다?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고발당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일을 그 드라마 속에서 한 부분의 그 모습 속에서 담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여러분 가족을 향하여 환장하는 일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환장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따소요, 참 좋아요 라는 말을 다 잃어버리셨습니다.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이 영상을 보시고 천국 복음,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그 삶의 모든 현실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때로는 영혼이 죽어 귀가하는 날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심각한 부상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품는 것입니다. 따뜻하죠. 그리고 넓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 때가 좋을 때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꿀 수 없는, 바뀔 수 없는 운명의 승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우리에게 허락된 그 부요함과 넉넉함과 그 풍성함이 이미 허락된 진정한 천국 백성들입니다. 오늘 그리고 매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뜨겁게 안아주면서 고맙다,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이며 영광스러움이며 자랑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한 주간 여러분과 저의 삶에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